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짐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증거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그의 부활과 승천이 모두 성경 예언의 성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순절 그 행사에 참석했던 어떤 이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두고서는 어떻게 조롱을 했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세가 되면은 성령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충만히 부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로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조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주목하는 구절이 몇 절이냐면 27절의 내용인데요. 이 27절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문장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메시아의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무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편에서 지금 다윗이 이 10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비록
죽어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왕위를 계승할 자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30절에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을 30절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것에 대한 예수 왕위를 계승할 자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해석의 확실한 근거를 뭘로 얘기하느냐? 30절에 그는 뭐라? 선지자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라는 증거를 30절 끝에 보면은 알고라는 단어하고요, 31절에 미리 본고로라는 이 알다와 미리 보다라는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선지자라는, 다윗이 선지자라는 증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다윗은 이 약속에 관한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선지자로서 알고 미리 보게 된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거죠. 후손 중에 하나가 지금 그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지금 뭘 미리 보게 된 거냐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여서 그의 왕위에 즉위하게 될 것에 관한 것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지금 시편 16편 인용의 핵심적인 초점이 뭐냐? 그냥 부활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부활로 인해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게 될 거라는 그것으로 이제 이해하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어떻게 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이 기록과 함께 베드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3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즉위한 예수님이 그 즉위한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그에게 약속되었던 다윗의 보좌, 그 보좌에 즉위하게 되었다라는 되었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확실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는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다윗의 천상 보좌에 주와 그리스도로 즉위한 예수님께서
취임하신 최초로 행한 통치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지금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다윗의 왕위에 즉위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귀결시키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취하셔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부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승귀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3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게 바로 다윗의 보좌라는 거예요. 다윗을 계승한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지금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에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의 예언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 역시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후손 메시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즉위하셔서 그의 모든 원수가 그의 발에 굴복될 때까지 다윗을 계승한 천상의 왕으로서 통치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베드로가 부활의 사실을 다각도로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시편 이 16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방 본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어떤 천상 통치의 시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 부활, 승천, 이게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 이 성령 사건도 예수님께서 이제 천상 통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합법적으로 계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적인 대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각도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결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 성경 전체의 명백한 주제고 모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펼쳐보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예표와 상징을 볼 수가 있고 그 예표와 상징, 직설적인 또 표현 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힘주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하게 알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상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움을 받으셨고 보이지 않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순절 날에 있었던 성령의 부어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사건이다. 지금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 되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를 들며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몇 달 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게 있고 난 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5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로. 근데 그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50일 전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는,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정말 나약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또 해박한 성경 지식을 지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깊고 온전히 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또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대적자들에게 영생의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메시아로 높이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그 전에 베드로의 그 3번씩 부인했던 나약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덧입혀지고 그 권능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가 속에 살아가야 할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부어주심의 놀라운 모습들을 통해 통치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 오늘부터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자, 모르고 이미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 그 충만함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시며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또 속히 복된 만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